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LG 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의 그 건설 중이었던 한국인 근로자 300명을 포함한 475명의 사람들이 미국 이민 단속국과 국토안보 수사국에 의해서 대규모 단속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손과 발에 수갑과 착고, 족쇄를 갖다가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서 아주 연약한 보호 감호시설에 7일 동안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졌어요. 다행히 추방되지 아니하고 그냥 출국으로 자진 출국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비자가 대부분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상용 비자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본 이민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꽤 시간도 걸리고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문제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는 우리 옆 나라에 있는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불법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들은 한국의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문제는 한국법을 잘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깽판 쳐도 그냥 그대로 둬요.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고요. 제어할 법을 갖다가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 비밀이나 군사 비밀까지도 캐내기 위해서 막 불법 촬영도 하고요. 매수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해도 거기에 대해서 경찰도 제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식당에서는 금연이라고 이렇게 쓰여져서 금연을 해야 되는데도 들어와 가지고 흡연하다가 우리 시민들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막 폭력을 행사해요. 버스 안이나 지하철에서나 식당에서 침을 그냥 막 아무데나 그냥 막 뱉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길가에서 엉덩이를 내놓고 용변을 보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개인이 아니라 아예 집단화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미 벌써 오래전서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들을 갖다가 추방하라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유럽에서는 또 반대로, 또 다른 그 이슬람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로 인해서요, 이들이 아주 들어와가지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국가의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때 복지국가였던 스웨덴은요, 완전한 이 범죄국가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예요. 과거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의 글로벌 정책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외국과 화친을 하고자 외국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들 중 정실 대부분이 외국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들여온 그 이방 신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뭐 반란이 일어나고 쪼개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됐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란과 쿠데타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너무 형편없고 망가져 버렸어요. 어느 날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데요, 시므리라고 하는 또 다른 장수가 또 그거를 진압을 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열었는데, 오므리 왕조는 4대를 갖다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조가 됐어요. 4대에 걸쳐서 말이에요. 그 중에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이 왕이 되면서 이 망가진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강대국으로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옆에 있는 나라, 무역과 농업으로 강대국이 된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때 그들의 이름이 페니키아였어요. 그 페니키아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모델로 해서 발전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의 관심은 그들이 믿는 신 바알을 갖다가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에요. 페니키아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바알을 받아들이면 농사도 잘 되고 경제도 부강할 수 있다면서 바알을 갖다가 믿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에게 여신이 하나가 따라오는데요. 그 여신의 이름이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은 씨를 뿌리고 아세라는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세라 신전에는 항상 여성 사제들이 아주 질비했어요. 그들이 그곳에 오는 남자들과 뭐라 하겠어요? 관계를 맺어야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성적 매력에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성적 타락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점점 바꾸는 동성애가 막 흥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비를 3년 반 동안 오지 않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일을 행하셨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다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얼마든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단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을 지킨다 하는 그런 분명한 그 약속을 받아야지만이, 약속을 해야지만이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그 나라 시민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의무와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인으로부터
또 잔치로부터 쫓겨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주인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한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을 보자 왕이 사환을 시켜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주인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그들은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하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약속한 것은 바로 지켜야지만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의무가 성도들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의미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사훈련 받을 때에 제일 먼저 훈련 받을 때에 구호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충성이었어요. 격려할 때마다 충성하고 손을 이렇게 외치면서 충성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나중에는 너무 이게 충성이 하던 충성, 총성, 총성이 돼버리고 총성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충성이 바로 군인의 덕목이기 때문이죠. 충성을 외친 것은 제가 보기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나라에 충성하라고 가르쳤는데 마치 그것은 아멘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충성,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합시다. 아멘, 충성.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군대에서 가장 많았던 그 경례가 바로 충성이었어요. 충성. 또 그 다음에 멸공, 단결 이런 것이었죠.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 숫자는 45만 명 정도예요. 본래는 60만 명 정도가 되어야 군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쭉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60만 명을 인구 감소가 되면서 45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에 비해서 북한은요, 군인의 숫자가 현역이 120만 명이 넘어요.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또 위험한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가 몇 개인지 몰라. 안 쓴다는 보장이 있어요. 동결하자는데 무슨 동결이 돼요, 그게. 언제라도 그게 위협하고. 그러면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돈 주겠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닌가? 난 그렇게 들려요.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좀 쓰지 말아달라. 그 얘기 같아요. 우리 혼자서 무슨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지켜줬어요. 핵무기 못 쓰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ICBM을 만들어서 미국까지 보낸다 해서 미국도 걱정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또 미국을 방어하는 무기들을 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이제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커덕 당신들은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해.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길은
사실은 멸공하는 길이에요. 멸공하는 길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양계장집 아들이 있었는데요.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요새를 발견했어요. 독수리 둥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알이 몇 개가 있어요. 알을 하나 딱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 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미 닭에게 슬쩍 넣어줬어요. 독수리들 알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미 닭은 자기 알인 줄 알고 그거를 품었어요. 그러다가 병아리가 나오고 또 이윽고 독수리도 알에서 깨어나서 나왔어요. 독수리와 병아리들이, 독수리 새끼와 병아리들이 함께 그 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는 늘 어미닭을 따라다녔어요. 자기가 병아리 새끼인 줄 알고 늘 따라다녔어요. 병아리처럼 먹고 걷고 자고 모든 것이 병아리처럼 행동했어요.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자신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 허피 어떤 새가 한 마리가 빙빙 돌다가요 쏜살같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야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아갈 수 없을까? 하고 자기 날개를 힘차게 한번 쳐봤더니 아니 하늘로 펴 솟는 거예요. 아 나는 닭이 아니었구나. 나는 누구라? 독수리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드디어 자기를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세상에 또는 육체에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분께 충성하는 군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적들과 한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적들이 누구예요? 사탄과 한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오히려 방해하고 못살게 굴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장을 하라.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군인이 현대전에서는 총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헬멧도, 그러니까 방탄 헬멧이죠. 옛날 헬멧은 총알이 뻥뻥 뚫려졌어요. 그런데 요즘 헬멧은요, 방탄 헬멧이 튕겨나가요. 거기에다가 방탄복과 방탄 고글도 씁니다. 전투화를 신고요. 총과 총알을 갖다가 휴대하고 지내야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나가라고 그렇게 여기에 말씀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은 칼에 대한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요즘 전쟁은 총과 폭탄,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요즘은 또 드론을 가지고 날라가고 자폭 드론 피웅 날아가서 뻥 터지면 끝이에요. 그거 실험했다고 그거 감옥 보내는 세상인데 참 우리나라는
이상한 세상에.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 그러한 칼과 총의 그러한 전쟁도 하지만은요, 요즘은요 사상과 이념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이런 세상의 소리에 빠지기가 쉬워요. 선동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도요, 사탄의 그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하고 말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충성하면 우리가 흔들려요. 자꾸 우리가 딴 세상을 바라보고 딴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승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승리의 싸움을 하고 이기는 겁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법대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요, 유행했던 어떤 경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슬링이었어요. 레슬링, 프로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프로레슬링이 환호하게 되는 건요, 뭐냐면 반칙하는 선수 때문에 그래요. 아주 꼭 반칙하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겨나 막 사람들을, 거기 다른 선수들을 반칙을 해가지고 막 물어뜯고 귀잡아 당기고 그래가지고요, 막 그렇게 반칙을 저지르는데 그때에 멋진 선수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타이거 마스크를 쓴 선수가 딱 등장하더니 그냥 업어치기, 둘러매치기, 두발 차기 해가지고 완전히 혼내줍니다. 처음에는 그 반칙하는 선수가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반칙을 많이 하는지 거의 그렇게 막 쓰러지려고 하다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그 선수를 갖다가 박살내는, 혼내주는 그 레슬링이 얼마나 정말 흥미진진했는지 어렸을 적에는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게 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흥미를 잃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레슬링 별로 관심이 없게 봤어요. 그런데 그게요,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어디로 옮겨갔냐면 드라마나 영화로 옮겨갔어요. 그게 그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세상에서도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좀 뭐하지만 무역에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세계 패권을 갖다가 얻으려고요, 반칙 무역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물건을 아주 싸게, 다른 나라가 감히 그것에 대해 만들지도 못할 정도로 싸게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막 팔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손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국가에서 배상해줘, 다 보전해줘. 그러니까 맘 놓고 가서 막 물건을 싸게 막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공급할 수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중국 무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무역이라냐면은, 그걸 늑대 무역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대요. 늑대 무역이라고.
경쟁력을 잃은 나라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고 찾아가라고 하면은요, 또 다른 나라로 우회해가지고 또 물건을 보내. 그래서 미국이 이걸 막고자 관세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돌려서 오면 그 나라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이게 관세 전쟁인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뭐 트럼프가 관세로 막 자기 마음대로다가 막 때린다 그러는데 좀 중국 편에 이럴 때 가담해서는 오히려 지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자꾸 거기에 가담하는 나라들이 생기니까 그거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함께하면 좀 같이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자유진영으로서 그렇게 새로운 그런 냉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자꾸 중국 편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 편에 들어야지 뭐 물건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은 다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반칙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악을 저질렀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곳에 우리가 다시는 가담해야 되겠습니까? 가담하면 안 되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새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자유하는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법을 따라라.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새벽부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새벽 예배가 그때가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꽃도 새벽에 아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깜깜하죠. 그때 4시 반 되고. 그런데 오다 보면 밭도 한두 개 있는데 그 밭에서 꾸물꾸물하는 뭔가 움직여요.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때 일어나고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농부들은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농부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드라마를 바꾸고 뉴스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범죄를 근절시키고 성풍습을 바꾸고 욕이 아닌 축복을 말하고 동성애가 아닌 바른 사랑을 알려주고 탐욕과 욕심이 아닌 서로 돕고 나눌 줄 아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책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쉬지 않냐고 열심히 농부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황해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 조밥 먹고 병남도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그런데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주인이 이 종을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는데, 아니요, 종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이 종이 어디를 갔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도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갔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가 됐는데요. 없어졌던 종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부자가 도대체 이 녀석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소리를 쳤어요. 호통을 쳤어요. 내가 보내려고 했는데 너는 어디 갔다 왔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종이 간신히 겨우 대답을 합니다. 예, 주인님, 병난로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아니,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냥 갔다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갔다 왔는지도 몰라.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우리는 목적 없이 막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목적 없이 그냥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군사로 충성을 다해 열매를 맺어서 그날에 주님이 주실 승리의 관을 모두가 받아쓰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과나무 밑에서요, 낮잠을 자던 게으른 토끼가 있었어요. 꽝 하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보니 뭔가가 막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없이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사슴이 토끼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무슨 큰일이 났나 생각해서 토끼를 따라서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꽤 많은 여우와 원숭이도 함께 그 뒤를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이 토끼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큰일이 났는 줄 알고 같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동물들이 서로 물어봤어요. 너 왜 뛰니? 글쎄 몰라. 토끼가 뛰는데. 너는 왜 뛰어? 몰라. 제가 뛰는데. 네가 뛰었잖아. 그래서 나 뛰는데. 그래서 토끼에게 물어봤어요. 야 토끼야 너는 왜 뛰니? 그랬더니 토끼가 무슨 천지개벽하는 소리를 들었어. 곧 우주에 종말이 올 것 같아. 그래서 뛰었어. 그러자 다른 짐승들이 물어봅니다. 동물들이 물어봤어요. 거기가 어디야? 그래서 토끼를 앞세워서 동물들이 그곳에 가보았더니 거기에 커다란 사과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인생들이 별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는 것일까? 그냥 달리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충성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후에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관을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닌 주님 나라를 보고 뛰게 하시며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